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사람마다 기질이 다양하죠. 저는 또 매사에 긍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전망이 어두워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밝게 조명해 주실 때 나의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내 기질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과거에는 늘 최악의 생각만 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최선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되니까 특별히 나에게 변화된 것 중 하나가 상처를 좀 적게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상처를 잘 받지 않아요. 근데 저도 한동안은 제 상처가 받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저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한동안 이걸 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프지 않지만 집에 가서 아픔이 느껴지고 또 끙끙 앓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어요. 때리면 아픈 게 정상인데 나 안 아파라고 스스로 부정하는 것도 사실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 받는 것을 티를 안 낼 뿐이지 언젠가는 그 상처가 아픔이 되고 아픔이 덧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저와 같은 증상에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상처받는 것을 티내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아파도 안 아픈 척, 공격받아도 별로 상처받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상처를 쉽게 받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늘 상처받는 연약함을 지닌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체질을 개선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로 따지면 몸의 면역이 너무 약해서 조금만 봄바람만 불어도 쉽게 감기 걸려버리고 유행하는 모든 바이러스에 다 감염돼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은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우리를 강하게 해서 웬만한 어떤 일에도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처를 상처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건강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렇죠. 진짜 건강한 사람은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이죠. 강하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또 상처로 인정하는 것도 건강한 사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감기 걸려서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있는데 나 감기 안 걸렸다고 하는 것도 건강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모인 이 현장 가운데서도 떠도는 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거슬리고 아프고 상처받고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늘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이런 환경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실족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뭐 발을 잃어버리는 것, 걸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넘어지는 걸 말하는데 육체를 말하기보다 마음의 상태가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주저앉아 버린 거죠. 상처를 받아서 내면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이 말씀을 통해 결국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상처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별로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 밖도 그렇고 세상은 다 상처투성이이고 상처를 주는 환경이 절대로 차단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건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처를 주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상처 주는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지만 상처를 주는 자의 입장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화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복된 자리는요, 상처 받는 자리이지 상처 주는 자리는 아닙니다. 세상은 그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죠. 상처 주는 사람은 항상 힘이 있는 사람이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상처 받는 자리는 힘이 없는 자리고 연약한 자리고 을의 위치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처 받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패배자라고 인식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상처 주는 자보다 상처 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는 자리지만 상처를 주는 자리는 전혀 복이 임하기보다 화가 임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2000년 당시에는요, 2000년 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로마 세력에게 엄청 상처를 받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힘이 있다고 갑질하면서 나라의 주권도 가져가 버리고 좋은 것들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처받아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받는 상처 내가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겠지만 너희들에게 상처 주는 저 세력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의 입장, 그 자리가 아닌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오히려 복이 임하는 자리거든요. 회복이 있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화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복이 있는 자리를 오히려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여나 상처 주는 자리에 있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결정권이 있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말 한마디와 결정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는 정말 위험한 자리거든요. 조심조심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는 것, 쉽게 생각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상처와 복, 화 이런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마음에는요, 상처 자국이 곳곳마다 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동물의 뼈 조각이 붙은 채찍을 휘둘렀는데 예수님이 채찍이 맞을 때마다 몸에 있는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피가 그냥 솟구쳐 오를 정도로 예수님의 몸에는요, 아주 깊이 패인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게 패여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또 주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아주 심각하게 모욕하고 조롱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그 모습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존심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희롱했다, 의도적으로 희롱했다. 몸의 상처가 아닌 의도적으로 마음의 상처 주기 위해서 너가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홍포를 입히고 왕이 입는 지팡이 대신 갈대를 손에 쥐어준 다음에 너 스스로 왕 노릇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서 갈대를 뺏은 다음에 머리를 탁탁 치고 침을 뱉으면서 네가 왕이라면서 이게 왕의 모습이냐고 왕 노릇 해보라고. 예수님은 극심한 수치를 당하셨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놀이개감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은요, 옷 하나도 안 걸치셨어요.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완전히 벗긴 다음에 십자가에 사람들이 다 문 앞에 높이 매달아 놓았죠. 그게 얼마나 수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몸과 마음에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상처도 아주 깊게 받으셨어요.
3년 동안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은 30에 자기 사랑하는 스승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려간 그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중하고 진짜 사랑했던 사람, 내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 사람이 나를 팔았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팔았다. 야, 그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 몸에 난 상처는 수술로 가능하지만 이 마음과 이 정서에 깊이 패인 상처는요, 수술로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픈 상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몸과 마음에 각종 모든 상처를 다 지니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상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받은 상처가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상처받고 계십니다. 누가 상처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안 믿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인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도 상처받고 계세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라.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께는 지금도 아픔이 되고 지금도 상처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지체이면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 너무 차갑게 대하는 모습, 식당 가서도 음식 서빙하는 분들에게 너무 차갑게 말하고 너무 하대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지 않은 그 모습을 보일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상처받고 또 아파하시고, 안 그래도 있는 상처가 더 깊이 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상처 하나 받지 않고 뭔가 하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모순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간 이하 대접받고 몸과 마음에 깊이 패인 상처를 입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상처받지 않으려 하거나 상처를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내가 받는 상처를 너무너무 과대 해석하는 것, 마치 큰일 난 것처럼 해석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각종 상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찾아오는 상처와 아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상처와 아픔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Scar into Star. 상처가 별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상처는 상처로 남지 않고 그것이 결국 주님의 손 안에서 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왔는데 그중 유독 도마가 부활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눈으로 보고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 친히 상처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몸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 있는데 왜 그 몸에 상처 자국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건데 그 부활체는요, 병든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몸이 아닙니다. 늙고 병든 것은 이 땅에서 육체이지 부활할 때 입을 몸은요, 다시는 아프지 않고 상처받지 않은 연구체이고 완전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몸에는 왜 여전히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겁니까? 충분히 가릴 수 있었고 충분히 지울 수 있었음에도 왜 그 상처 자국을 안고 그대로 남겨둔 채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걸까요? 그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도마에게 그 상처를 보고
뭔가 상처를 통해서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그 상처를 만졌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져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손을 넣어보고 이렇게 만져보았을 거예요. 그러자 도마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난 변화가 이런 변화입니다. 그 다음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지 못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그 상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가운데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구주이시고 나의 진짜 하나님임을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가 도마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빛이 되어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상처 자국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상처 입음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몸에 배인 깊은 상처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완전히 변화받게 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한 엄마의 왼팔에는 커다란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옷으로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근데 그 집 딸은요, 그 엄마의 왼팔에 있는 화상 자국이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여름 되면 늘 노심초사했대요. 여름 되면 반팔 입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드러날까 봐 엄마의 그 모습이 어린 시절 부끄러웠다. 근데 한 번도 엄마에게 왜 이런 상처 자국이 있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었대요. 물어보기 싫을 정도로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상처의 이유를 물어본 것 같아요. 제3자가 질문할 때 엄마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걸 옆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갓난아기였을 때에 펄펄 끓는 주전자가 눈앞에서 떨어질 때에 엄마는 그 딸을 가리기 위해서 손과 몸을 던진 거예요. 배에도 상처를 받고 손에도 엄청나게 큰 화상 자국을 그 사건 때문에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전히 그 엄마 팔에 있는 커다란 상처 자국, 화상 자국이 여전히 부끄럽게 느껴졌을까요? 아니겠죠. 상처의 이유를 깨닫는 순간 완전히 똑같은 상처지만 재인식되게 된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된 겁니다. 나를 향한 엄마의 사랑. 그 사건 현장에 어린 시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머릿속에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려보면서 엄마가 나를 위해 몸을 던졌을, 그게 뭐 펄펄 끓는 물이든 독약이든 아마 가리지 않고 나를 향해 몸을 던졌을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제는 그 상처가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자랑하는 우리 엄마 팔에는 상처 자국이 있는데 내가 어릴 때 나를 위해서 우리 엄마가 몸을 던졌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 자국을요, 여러분 수치스럽게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처, 아픔을 잊고 살게 되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상처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있던 그 상처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엄청난 빛이 되었고 별이 된 것입니다. 차디찬 감옥에 떨어졌을 때 그는 혹독한 시련 겪었습니다. 신문당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차디찬 감옥 밑바닥에서 너무너무 고통당할 때에 그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상처가 도마를 깨웠던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결국 누군가를 깨우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럼 그 누군가는 누구인가? 지금 감옥 밖에서 가장 어렵고 상처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들, 핍박이 가장 심했던 골로새 교인들을 깨우기 위한 지금 내 상처이구나. 그래서 펜과 종이를 가져와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상처 자국 고생당하는 걸 기뻐한대요. 왜? 이게 너무 귀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더 상처받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지라도 내 상처와 내 아픔을
계속 거듭거듭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상처도 채울 수 있고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을 깨우는 도구가 된다면 나는 또 다른 상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의 이 편지, 이 서신을 받아본 골로새 성도들은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의 이 고백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가 지워지기 시작했고 위로받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상처를 그렇게 해석하는 모습을 통해 골로새 교우들도 자신의 상처를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던 상처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빛이 되었고 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란 게 뭔지 아시죠? 별은 고대시대 때 나침반이 없을 때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줬던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상처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부끄럼 없이 내어놓게 될 때에 그것이 단순히 회복을 넘어서 누군가를 비추는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별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상처는 감추어야 될 부끄러운 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할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와 가금의 아픔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죠. 의를 위해 고난받는, 의를 위해 받는 상처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악을 행하다가 받는 상처도 있어요. 다 상처받겠지만 정말 주님 따르다가 받는 상처가 있고 내 멋대로 살다가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처를 대조하면서 너희들은 이 상처 받지 말고 이 상처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 있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를 비추는 상처를 받지 수치스러운 상처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살다가 받는 상처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다가 이게 어그러져서 받는 그런 헛된 상처, 헛된 고난, 그거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도 등급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큐빅 잘 아시죠? 아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되시겠지만 집에 하나쯤은 다 있으셔가지고 다 집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는요, 상처를 견딘 진짜 보석입니다. 상처를 견뎌냈습니다. 고열과 고압,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낸 정말 보석 중의 보석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균열과 압박과 깨짐과 상처의 흔적이 그 내부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러나 그 상처와 압력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이 되었고 가장 아름다운 광채를 빛나는 보석 중의 보석이 된 겁니다. 상처는요, 다이아몬드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를 진짜 보석 중의 보석이 되게 한 과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상처 속에, 우리 그 상처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새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새기고 계시고 그로 인해 영광의 광채를 나타나게 하신다. 반대로 큐빅은요, 가짜 보석이죠. 실험실에서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 인조 보석입니다. 상처 압력 없이 깨끗하고 반짝해 보이지만 광채는 옅고 쉽게 흠집이 나며 시간 앞에서 바래버립니다. 멀리서 보면 진짜 같지만 가까이 갈수록 가짜임이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고난 없는 믿음과 상처 없는 헌신은 겉으로는 반짝일지 모르지만 그 깊이, 그 정도 깊이로는요, 그 누구도 비출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헌신하게 하지만 상처 하나도 받지 않고 하는 헌신들은요, 그 누구도 비출 수 없는 아주 얕은 수준의 상처받게 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재해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받는 상처는요,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 지금 내가 받은 상처가 어떤 종류의 상처인지, 다이아몬드 같은 상처인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상처인지, 아니면 큐빅을 만들어내는 가짜 상처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따르기 위한 선을 행하는 상처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헛된 노력하다가 받는 상처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 물론 어떤 상처이든지 아프면 아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헛된 상처 받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상처를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목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다녀왔어요. 사랑방 목자님들이 간증할 때 많은 아픔들이 느껴졌습니다. 사랑방원들이 사랑방 목자가 목원들을 위해 헌신할 때 연락 보내고 사랑을 베풀고 해도 묵묵부담이고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안 나간다니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이게 상처죠. 근데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우리 목자님들을 단단하게 하고 그 상처가 결국에는 환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목자님의 삶을 통해 저는 보게 되었어요. 목자의 삶뿐만 아닙니다. 부모의 삶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 누군가를 키워낸다는 것은요, 기쁜 순간도 많지만 상처와 아픔의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고귀하고 값진 일을 하려 할 때는요, 상처받을 일이 훨씬 많습니다. 상처받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모든 의무와 사명에서 자유로워지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교회도 아무 봉사 안 하고 출석만 하면 교회 상처받을 일 없어요. 가족이 상처받지 않으려면요,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게 사명이고 교회 곳곳에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부르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상처받고 아파도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을 곳만 찾아다니지 말고 상처받을 수 있는 곳이라도 그곳이 사명의 자리라면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상처가 별이 되는 스토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주님 앞에 놓여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이 누군가를 비추는 별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 그 상처가 누군가를 비추는 빛이 나게 하는 용도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집에 금이 간 깨진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금이 가면 이미 끝난 거죠. 그걸 사용할 주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항아리 버리지 않고 심지어 계속 물 깃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항아리 하나와 깨진 항아리를 함께 쥐고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금이 간 항아리는요, 미안한 마음에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금이 간 저를, 깨져버린 저를 왜 버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아껴주고 사용해 주는 거예요. 주인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어느 날 어김없이 금이 간 항아리와 멀쩡한 항아리를 동시에 이고 간 주인이 금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의 지나온 길을 뒤돌아봐라. 뒤를 돌아보니까 길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금간 항아리 쪽의 길에 환한 봄꽃이 쫙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거예요. 꽃이 쫙 피어 있어요. 길을 가는 가운데 물이 계속 새기 때문에 땅을 적시고 곳곳에서 날아들어오는 들꽃이들이 그 촉촉한 땅에 자리 잡아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잔뜩 피어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멀쩡한 항아리가 갔던 길에는요, 잡초만 무성하게 나와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죠. 자신에게 금간 부분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상처만큼 자신을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금간 인생을 너무너무 값지게 사용하십니다. 틈 많은 인생, 상처투성이 부족한 인생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 피우는 인생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상처투성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인생의 한계 속에 많이 좌절할 일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열심히 살지만 빛을 보고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과정
그 실패의 과정, 그 아픔의 과정을 절대로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회복시켜 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비추는 별빛으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영어입니다. From,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From brokenness to brightness. 네, 발음 연습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 From brokenness to brightness.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 또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우리 인생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 내 상처 주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는 아픔, 작은 것까지 다 아세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에 대해서 훤히 다 아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어둠과 상처를 모르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뭐 때문에 위축되고, 뭐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아픔,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그 상처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비추는 아름다운 찬란한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있는 우리 자녀, 그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 많은 인생, 위로와 피난의 인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누군가의 꽃피우는 인생으로 살게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감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실패하는 것,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 당당하게 우리 자랑할 수 있는 은혜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 많이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는 열심히 노력해도 빛을 보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열매를 볼 수 없는 참 아픔과 실패와 상처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픔과 상처를 가두었다면 어둠 속에 팽개쳐 놓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상처를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누군가를 비추는 별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픔을 고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상처를 별처럼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신뢰하는 만큼, 그 사실을 믿는 만큼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를 마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별빛으로 만드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살레마
일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을 만드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상처가 별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상처 앞에 용감하게 직면할 수 있는, 아픔 앞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존귀한 백성과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